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할 때 역사가 드러날 줄 알고요. 오후 예배 자리는 공부함의 목적을 좀 두었다 생각하시면 다음 주는 조금 앞으로 좀 학생들의 모습들이 이제 단합되는 모습 가지고 좀 당겨주시면, 뒤에 앉는 이유가 뭐예요? 나 안 듣겠어요 이렇게 하는. 그러다 보면은요, 마귀가 예배당 안에서 밖으로 이게 옮겨갑니다. 겁나는 이야기죠? 별로요? 별로 실감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음 주는 한 앉는 자세에서 좀 앞으로 당김을 확신을 하시는 분들은 아멘. 중간 넘어는 보면은 나 대충 이따가 갈래요 이런 느낌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앉을수록요 조금 집중됩니다.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그렇고요. 은혜도 앞자리가요 금자리고요, 저 뒷자리는요 감사합니다. 제 입으로 하기 힘들었는데 아유 그래요. 구약 말씀을 우리가 덩어리를 짓다 보면은요,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자, 그리고 예언서, 이 예언서라고 할 때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배치가 돼 있고, 성문서 하면은 뭐 시편, 잠언서, 뭐 전도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제 에스라서는 역사서입니다. 왜 역사서요? 역사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역사서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말씀 말라기까지 읽어가면서 중간에 가면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삼천포로 막 미끌어져 가 있죠. 말씀은 이해가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잘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없어서 혼자 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 에스라라는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멀리 바벨론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호흡이 굉장히 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라라는 이 책과 그 다음 느헤미야라는 이 책이 한 권의 책이었다가 사람 이름 때문에 이렇게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라는 이 책은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서전적인 어떤 이야기가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가면은 조금 더 내가 품을 수 있는 거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자서전적인 어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면은 그 느낌 알죠. 그러기에 이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함께 하는가. 구약 전통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 에스라라는 이 학자입니다. 학사라고 하고 학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역대기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최종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집대성을 한 분이다. 그런 어떤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는 제사장이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율법 선생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7장 1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가 누구냐라고 이야기 되었을 때 누구의 16대손인가 봤더니 바로 아론의, 아론하면 모세가 생각납니다. 모세의 형님이 아론이고요. 아론이 이제 네이 지파였고 네이 지파가 제사장 지파입니다. 거기에 16대손이 되어지는 자손이고, 이 양반은 바벨론 거기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부모 밑에서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워낙 제사장 지파, 네 지파였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에스라를 이제 1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에스라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사람 이름이 나오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래도 읽어야 되고요. 그 양반들이 우리랑 가까이 있지 않고 조선 이름이 아니고 저 먼 다른 사람 이름이니까 읽어갈 때마다 친근감이 없으면은요,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감춰진 인물로 이야기하면 감춰진 인물입니다. 홍 목사가 가끔 이스라엘 역사의 3대 봉오리 이야기하면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다윗. 한 번 듣고 잊어먹고, 두 번 들어도 잊어먹고, 세 번 들어도 잊어먹으면 큰일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봉오리가 아브라함, 두 번째 봉오리가, 세 번째 봉오리가, 이 상거봉을 그 꼭대기를 보게 되면은 구약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봉오리를 통해서 그 밑에 부분들을 좀 알아가는데, 이 세 거봉과 건조도 괜찮을 양반이 여러분들한테만 속삭여 줍니다. 그 양반이 누구다? 에스라라. 대단한 양반이에요. 근데 소개가 안 돼 있어서 이 양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가라는 것을 조금 이제 무게감 없이 취급을 하죠. 그런데 말씀을 이제 뭐 한 번, 두 번, 10번 정도 넘게 읽다 보면 이 양반 가볍게 취급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할 수 있는 무게가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자, 이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10장의 중간 부분이 어디에서 끊기는가 하면 6장까지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자, 앞에 부분이 뭔가 하면은 남유다가 BC 568년에 이제 뭐 땡쳤다고 하죠. 자, 그런데 고레스라라는 왕이 바벨론 다음에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기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딱 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해요. 다 집으로 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이제 바벨론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한 대략 5만 명 이하의 숫자, 큰 숫자죠. 5만 명이 안 됐지만 사망 몇천 명이 발걸음을 돌아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458년 정도의 BC 428년에 2차로 고향 땅으로 밟는, 거기에 이제 제일 앞에 선두주자가 나 따라오세요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학계서 있다 보면 뭐 스바냐 있다 보면 나오는 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2차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기에 대표자로 에스라가 이제 함께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1차와 2차 차이에 텀이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을 한 70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 이전부터 끌려갔던 그 세월까지 묶어서 70년, 그리고 1차, 2차 포로 돌아오는 그 텀의 시간은 한 80년 정도.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이제 걸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대략 이걸 머릿속에 이제 담고 있어야만이 역대기를 읽어가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는가 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건더기를 좀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80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 에스라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첫 번째 이제 그들이 이제 소원이 뭡니까? 다시 성전 짓는 거. 성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포로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구나 할 때 거기에서 그렇잖아요. 뺨 맞아본 사람은 속 알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때 그 소모 당하면서 내 옷까지 뺏기고 내 돈 다 뺏기고 이거 때 되면 내가 너 혼내줄 거야. 막 이빨 갈다가 시간 지나서 힘이 생겨서 어른이 돼서 뭐 이게 검사되고 뭐 이렇게 공직에 나가서 힘 있는 사람 됐을 때 딱 고등학교 친구 딱 만났는데 너가 옛날에 일진하면서 나 혼냈지 하면서 내가 너 혼내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옛날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지 서로가 말다툼할 때 왜 저런 말다툼을 하는가 이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성경을 조금 앞으로 돌려야겠습니다. 에스라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스라 1장 1절. 1장 1절을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상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2절 말씀이 고레스가 무슨 말을 하는가 봤더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였는데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장 1절을 읽다 보면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죠. 에레미야의 말이라는 말은 포로 생활 70년 바벨론에서 할 거다. 이것이 벌써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역사가 거기에 묶여져 있고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할 때 돌아오는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인물이 바벨론 다음 제국이었던 나라였던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라는 인물을 딱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야, 고향 땅 예루살렘 가서 다시 성전 건축해. 너희들 할 수 있어. 그래서 보내준다. 이 이야기가 에스라를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 말 못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고고학자들은요, 고레스 실린더라는요, 역사 고고학적인 어떤 물건들을 발견을 했고요. 거기에서 옛날 문자들을 연구를 하면서 야, 고레스가 실존 인물이구나. 고레스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계사를 들여다보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헬라, 로마 제국의 역사가 쭉 있어지고요. AD, BC라는 것 기점으로 지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누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고레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서 고향 땅으로 가게 했는가? 이것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연구를 딱 해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외교 정책과 페르시아의 외교 정책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옛날같이 힘으로 세상 다 때려 부시면 나중에 오래 못 간다. 그래서 무슨 일들을 하는가 봤더니 지배당하는 속국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다스리게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나라의 종교 인정하자.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고레스 칙령 안에 함께합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 일반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역사가 야, 고레스 칙령 안에 있구나라는 것. 그래서 포로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어서 고향 땅으로 와서요. 고향 땅에 와서 하는 일이 성전 다시 건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 이것이 이제 믿는 자의 시야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역시 큰 그림 그리시는구나. 그러면서 매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속삭이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하나님 살아있다.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역사가 뭔지 아냐? 예배 드릴 때 똑바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허송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세월 보낼 때 하나님이 도구 되어져 자손이 복 받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내 자신이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내가 묶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역사를 통해서요 뭔가를 진행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끄시는 손길이 뭔가, 출애굽기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대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우리에게 매일 도와주는 자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 때, 자, 에스라를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것이 뭐예요? 자,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뺏어갔던 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후원해주고 지지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준비를 하게 되죠. 자, 돌아온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5만 명 정도가 안 됩니다. 42,360명이다. 에스라 2장에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1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합독합니다. 1장 5절이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내 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눈에 띄는 12지파의 두 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남유다. 신앙을 지키기를 힘썼던 남유다의 구성원들이죠. 자, 여기에 이제 성전 짓기에 함께 어울려가는 네 지파 제사장과 더불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숫자가 42,360명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 가야 되는데 다 안 가네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인지라 다 안 가는 거죠. 세월 지났으니까 안 가도 되겠거니 이 땅이 좋사오니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 가지고 있었던 것을요 성전 건축에 기쁨으로 내어놓더라. 그 내용이 그릇이고 금이고 물품이었고 짐승이었고 자기가 아끼는 보물들을 예물로 또한 내어들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마음에 뭐한 자? 감동.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들과 함께합니다. 자, 이 숫자 같은 돌아오는 숫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에스라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나중에 에스라가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여행 기간이 대략 4개월 걸렸다고 써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라 7장이에요. 이게 보통 자동차 타고 슝 하면은 뭐 하루 안에 5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다, 뭐 10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다. 그러나 옛날 교통수단으로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넉 달 걸렸다는 거죠. 자, 이들이 3장에 와서는요 자기의 성읍을 찾아오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청에 건축을 하려고 모입니다. 모이기 전에 모여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만들고요, 율법이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는 모습들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수금을 타고요, 다윗 왕 때의 순서에 따라서 찬송 드리는 모습들이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역만리에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은 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였기에, 그러나 그 공간을 넘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터에 와서요 다시 성전을 짓고자 힘써 나가면서 예배드렸던 그 마음속에 얼마나 희열이 있었을까. 자, 이 이야기가 3장까지 있어지고요. 4장에는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누군가가 달려듭니다. 우리도 함께 건축하는데 돕겠소. 자,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요.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시키는 그 자리에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여 버립니다. 자, 그 피가 섞여져 있는 그 자리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요 이들이 이제 남쪽으로까지 내려와서 함께 어울려 갑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바로 성전 건축할 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들이 주축이 돼서 함께 합니다. 자, 돌아왔던 지도자들은요 이들의 제안들을 거절을 해요. 당신하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양반이요. 그들이 거절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 때에 드러났던 교훈이 뭡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우상이라는 것은 스물스물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 내쫓아버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 벌써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피가 섞여 있고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야가 아주 순수하지 않는 변질되어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부정하다가 하면 부정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함께 합류하고요. 그들과 함께 친구 삼아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져 버리는 모습. 그러니 노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처음에는요 친구 삼아서 뭘 해보려고요 환한 미소 짓고 찾아왔던 이들이 노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철저한 방해꾼이 됩니다. 4장 4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4장 4절. 4장 4절 한번 합동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지휘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옛날부터 이 뇌물 주는 것은 습관인가 보죠. 그걸 통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막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들은 방해꾼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방해꾼이 되어져가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가짜 거짓 고소를 하고요. 그 결과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수납돼 버립니다.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이요. 16년 동안 될 듯 하면 안 되니까 의기소침되어지는 거죠. 자, 점점 사기가 빠지는 거예요. 으쌰으쌰했던 자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1년이면 다 할 수 있겠거니 생각했던 그 모습이 16년 동안이요 쭉 늘어나 버리는.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준비시켜서요 이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서 격려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학개서를 읽다 보면 쉽게 만나지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 그냥 읽어 드릴 텐데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학개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스가랴는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4장 6절에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 스가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말씀에 순종하고요 다시 건축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들의 방해들 있지만 거짓 고소들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는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왕의 허락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여 BC 516년에 완성되어지죠. 이것이 에스라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6장에서는요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기록하고요. 자,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께 두 번째 성전을 봉헌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봉헌식했다 했을 때 6장에서요 의미 있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즐거이 봉헌했더라라는 겁니다. 즐거이. 예. 어떻게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7장부터 에스라의 자서전적인 이야기,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 이것을 이제 접하게 되죠. 자, 7장을 한번 찾아가십니다. 7장. 자, 7장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하고요. 자, 자기가 이제 아론의 자손이었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에스라라는 한 인물은 2차 포로 기한단의 대장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데리고 왔던 숫자가 1745명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7장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상황들을 이제 접하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페르시아에 있던 에스라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도왔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자, 그런데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까? 바벨론에서, 이역 말리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험치가 있으면은요 자신 있게 가지만 남의 땅이잖아요. 부모님 땅이지. 자기는 거기서 태어나지를 않았는데 가게 되어지는, 그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에스라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도구되어져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땅에서 구약 율법을 연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 구약 율법을 연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진짜인가, 하나님 백성이 행해야 될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합독하십니다.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실수라라는 것이요 공부지 않습니까? 이 공부라라는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간에 그 실수를 통해서 내리막길을 거니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오르막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혼났잖아요. 바벨론까지 끌려왔잖아요. 성전 다 불타버리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는 다 눈밖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역말님이 자손들 놓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성전 짓게 합니다. 그 성전 짓는 것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10년 넘게 방해꾼이 있어지고,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요 또 함께 어울려가면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자, 에스라가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가정의 시작이고요.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요. 예루살렘에 와서 에스라가 보았던 내용들이 뭘까요? 처참한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긋지긋 싫어했던 우상 숭배를 계속 진행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시켜서요 아내 삼고 며느리 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열심히 내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고관들과 지휘자들과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그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요 듣고 눈으로 보았던 에스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옷을 찢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우리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어떤 성전 세워져가는 건축되어진 과정에서 7장부터 에스라가 그 현장에서 보여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하듯이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 그냥 덜퍼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기 옷, 의복 다 뜯고 머리털, 수염 다. 이거 뭐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앉아 있는 이 에스라가 뭔가 결단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세우는 것이 뭐였는가? 이역만리에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말씀 붙잡고 살았던 이 에스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넉 달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눈으로 보는 내용들, 기대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가서요, 이것이 뭐요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의인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갑니다. 그 내 마음대로 가는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고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이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되어져 가는 그 모습 속에서 피가 섞여 버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져 가는 가장 큰 이유가요, 함께 기한했던 인물들과 남아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모아서 뭐 하는가?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신앙 개혁 운동이라고 하죠. 자, 수문 앞에 모여서요, 율법을 낭독하고요, 백성들에게 그 뜻을 해석시키고요, 그리고 깨닫게 만들어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예수님 때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말씀 전했더니 어찌할꼬 어찌하고 가슴 찼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말씀을요 읽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중간중간 해석해 줍니다. 백성들이 해석해 준 것 따라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펑펑 타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스라는 이야기하죠. 울지 말아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이야기 되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는데, 거짓이 참을 이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세상이죠. 그런데 본래가 진리인데, 시작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에 대한 의심이 있게 되어지고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천성 바라보고 가는 생명의 길, 그 길인 것을 내 스스로가 의문시합니다. 내 스스로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따라서 움직여 가려고 하고요, 남이 좋다 가면은요, 그것이 믿음의 분별이 안 된 가운데 그냥 뒤를 쫓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역사의 3대 거본과 준하는 큰 인물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상황을요 한판 뒤집게 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부여받은 힘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에스라가 처음 행한 것이 뭔가 하면요, 3일 내에 나랑 같이 왔던 인간들은 다 예루살렘에 나와라라고 이렇게 크게 명령합니다. 3일 안에 모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추방하겠다고 명령합니다. 그 당대에 비가 엄청 내리는 가운데요, 그들이 이래저래 환경적으로도 두렵고요,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크게 외쳐지는 그 명령 앞에서 크게 떱니다. 자, 에스라는 거기에서요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이방 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낼 것을 명령합니다. 자, 에스라 10장의 후반부에는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유대인들의 명단을요 오픈해버리고요, 성경에다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가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이방 여인을, 결혼한 부인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의 생각 가지고 보면은 가혹한 처신이지 않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또 이들의 명단을 거룩한 성경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 이건 좀 황당한 것 아니요, 너무 무지막지한 것 아니요, 이런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했는데 잘 낳고 못 낳고 간에 천년 만년이 아니더라도 그냥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해로하면 될 텐데 그거 다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결혼한 것이 뭔 죄라고 그 명단을 성경에다가 기록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뭐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죄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요 1차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나가면은 항상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맺히고요, 이러쿵저러쿵해도 항상 변명만 있어지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데, 죄는 죄인데, 이것이 죽어가는 길인 것은 죽는 길인데 이것이 아니다고 해서 됩니까? 하나님 살았다 죽었다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 위에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있으면 그것까지 퍽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 건지 아리송해 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리송하는데요, 시간 많은 것 같아, 나랑 같이 세상에 놀자 해서요, 그래 너는 나의 착한 친구야, 같이 노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 최선의 선택인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을요 확실하게 말씀에 준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들려지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살아갈 때 넘어지든 쓰러지든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만이 그 길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데요, 누군가가 여기 있다가 하면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 에덴 동산에부터 허락되어지는 제 실상이 뭔지를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변명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변호에 능수능란합니다. 항상 살려고만 하지 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에게 한 대, 나는 너를 한 대 때리고라도 2대 더 때리고 나서 나는 도망칠 수 있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는요 생명의 역사냐 아니면 죽음의 역사냐, 두 가지 길의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진정한 회복의 자리가 무엇인지, 에스라는요 이역마을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자리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말씀, 율법을 가지고요 권위자로 세움받아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요 선명하게 개봉박두가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 말씀의 길이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생명을 품어야만이 생명 통하여서 하나님 곁에 세움받습니다. 내 귀가 열릴 때 깨달음은 찾아오고요, 내 눈이 보일 때 분별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자신이 더 강력하게 품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에스라가 가정 두 쪽 노라 이야기했는데 그 두 쪽 난 집안들이 어느 정도였을까? 100% 다 순종했을까? 아니 그냥 홍수표 남발했을까?
그런 질문, 그런 어떤 의아심은요 갖지 마시고요. 선명하게 이 보여짐의 내용이 지금 나의 헤드라이트가 내 길에 빛이 되어지고요. 내 길에 등불이 되어져가는 역사로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복된 종 되어질 때 날이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